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산교회가 설립 37주년이 되는 복되고 기쁜 감사한 주일입니다. 그동안 평산교회의 성도로서 헌신의 눈물과 땀의 수고를 또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20년, 30년 넘게 흘리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노고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37년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복된 날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돌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신실한 도우심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이 세웠던 것과 같은 이 에베네셀의 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기념하며 증거하는 에베네셀 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간증, 기념비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후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종합해 보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아멘, 아멘.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with all your heart, 우리의 마음,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put away, 아예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3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오랫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거짓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들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들의 강박한 마음,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눈물로 급히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 쾌락, 즐거움 가운데 마음껏 살다가 일이 잘 되지 않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회개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3절에서도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끊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선동님이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건강이 다 상해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도 술을 끊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보는 가족 식구들의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끊지 못하면, 제거해버리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좀 끊어라. 제발 좀 제거해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다 죽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집 거실 한켠에 아주 큰 불상을 세우고 우리가 절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없죠? 그럼 어떤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명예라는, 성공이라는, 사람이라는, 쾌락이라는 그런 우상들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눈앞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우상 하나라도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면,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신다면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만을 섬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에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내 삶의 결정권이 아직도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를 위한, 나의 영광과 나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틈만 나면 그것에 내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부분적으로만 사랑해요. 원할 때만 사랑해요. 그럼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참 자비로우신 분들 같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으셔서 어떻게 해요? 전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만 주님을 찾아가는 그 부분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봅니다.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끊을 수 없었던 그리고 놓칠 수 없었던 것들이 다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온전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놀고 먹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온전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최고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한 거예요. 그들 앞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이유는 정결함의 씻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거지.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다 보면 내가 먼저 나갑니다. 나의 아젠다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토로하고 내 만족에 이끌려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걷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기도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러 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준비되어 있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방비하고 있을 때는 잘 안 와요. 넋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곤비할 때, 대비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원수막인 거예요. 블레셋이 그랬잖아요. 지금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어요.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곤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원수마귀는 그때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평소 같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들이 도망가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런 간절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로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만 한번 휘저으시면 우주가 다 날아가고, 눈 한번 깜빡이시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능력을 바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인생이란 싸움,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승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시라고, 승리케 하달라고. 제가 오래전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면 막 힘들었어요.
부담이 됐고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됐어요.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제목 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냥 믿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하니까. 제 눈으로 보았고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삶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가 신이 나잖아요. 누가 기도해달라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같이 기도받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헛된 믿음 아닙니다. 경험하니까. 진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10번, 20번도 부족해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믿음의 역사의 체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레센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내가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과 또 후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나만 알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대물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게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말지만 그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너희 후대에게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때 우리 평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며 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흩어져 버려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죠. 사사시대에 바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의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사시대는 암흑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정말 다른 민족보다 더욱더 악한 민족으로 오명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라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낫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37주년입니다. 우리 50주년 같이 맞이하셔야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8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교회로 만들고 이 지역을 세우는 참된 교회로 성장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전해야 돼요. 신앙의 본으로 보여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셋 키우다 보니까 배운 게 있어요. 말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잘못 하나 행동하면요, 그 말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잘못한 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삶으로 보이고 삶으로 본을 보이면 따라가더라고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대를 이어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김종대 안수집사님 이사를 하셔서 이사 신방을 갔어요.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벽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첫째 하은이가 유치부에서 받아온 숙제입니다. 매일마다 하는 미션들이 있는데 아, 좋다, 목사니까 설교 시간에 써야지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쓸게요 했더니 엄마 대신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기도하기, 성경책 읽기만 모으면 돼요. 이거 저 보세요. 이거는 밥 먹기인데 저 밥 잘 먹었어요. 이건 양치하기인데 저 양치 잘해요. 자,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맨날 저희를 잘 지켜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맨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가며 기도를 잘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션 컴플리트 하면서 하는 게 소리가 안 나왔네요. 여러분, 저 아멘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빠 아닙니다. 동생, 네, 우리 지원이가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두 아이가 저렇게 기도하며 아멘 하는 모습 어디서 배웠을까요? TV에서? 아니요, 엄마 아빠한테서 배운 거.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은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게 1988년 6월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이 언제인 줄 아세요? 1988년 3월입니다. 예, 교회가 설립된 지 3개월 지나서 2돌도 안 된 갓난 아이를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데리고 등록하셔서 지금 37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3대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우리 이경자 권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대물림으로 받는 그런 가문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키운 우리 두 부모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이 되어주지만 그들도 그들의 후손을 위해 에베네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먼저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있는가?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주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과연 그 후대를 위해 에베네셀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 평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전 세계를 짊어지고 있는 영적 사명을 발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평산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요.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설립 50주년, 설립 70주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후대가 그러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며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복된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평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해 세워질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신앙인들을 통하여 대물림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수많은 에베네셀 같은 사명자들이 손 함께 붙잡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